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누었듯이 계속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무엇인지, 또 이 말씀을 다시 우리의 삶의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8가지에 대한 복, 특별히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감탄사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시는 게 적절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해, 애통하는 자는 행복해, 이렇게 감탄하고 외치는 것이 사실은 잘 읽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행복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이것을 찾고자 외부에서 끊임없이 무엇이 더 행복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수록, 그분의 모습을 닮을수록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맞다라고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참 행복입니다. 행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정말 행복이다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행복은 우리 안에서 싹이 트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이라는 말을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순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중국의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한 상인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너무나 단단해서 어떠한 창으로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 창을 보십시오. 이 창인 어찌나 끝이 날카로운지 어떤 물건이든지 모두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이 상인의 말을 듣고 구경하던 한 사람이 상인이 방패와 그 창을 동시에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야기에서부터 바로 모순이라는 말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든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 막을 수 있는 방패처럼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을 창모, 또 방패순, 이래서 모순, 이렇게, 혹은 역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시 이렇게 성경의 대표적인 역설적인 본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러한 역설적인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한다. 또 죽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역설적인 말씀을 사실은 매우 많이 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그러한 역설 중에 하나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전체적인 배경을, 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 팔복을 듣는 사람들은 사실상 너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착취에 의해서 자신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그냥 힘이 없기에 빼앗겼던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것 하나 제대로 붙잡을 수 없었던,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누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애통하는 사람들이 우리구나 라는 얘기를 단박에 알아채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억울해서 울을 수밖에 없었고요, 방법이 없어서 울을 수밖에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우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익히 들었던 말씀처럼 마음의 별다른 도전이나 마음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섰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는 자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방법이 없어서 울고 억울해서 울었는데 그렇게 우는 사람들에게 누가 방법이 되어 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방법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길이 없는 사람에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눈물을 닦고, 이제는 방법과 길이 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 무엇인지 깨닫고,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행복함이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네, 한 번 더. 나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애통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쓰셨던 이 말은 헬라어로 판테온이라는 표현으로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주 극도의 슬픔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물 몇 방울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을 때,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누군가를 뜻하지 않게 잃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을 예수님께서는 애통, 판테온 이렇게 표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쓴 전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이 전 장관이, 그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암투병 과정을 통해서 극심한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전까지는 앞장서서 지성으로 기독교의 그 믿음을 격파했던 그 이어령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의 암투병 과정을 통해서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그 책에서 말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바로 그와 같은 고통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알아요. 내가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건 알지만 내 몸이 견딜 수 없는 슬픔, 내 삶이 견딜 수 없는 그 아픔이
바로 주님께서 애통이다 말씀하시는 그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며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인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어떠한 방법과 길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앞도 안 보이는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방법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신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깊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언제 찾아올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이 깊은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조명하여 비추어 드러내실 때 우리의 마음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애통이 터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셨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늘 기타를 들고 늘 웃으면서 올라가셨다가 항상 울면서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기쁜 찬양을 하는데도 이상하죠? 기쁜 찬양을 하는데도 그렇게 바보같이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찬양을 마치고 내려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하도 그게 궁금해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왜 그렇게 항상 울면서 찬양 인도를 하세요? 왜 그렇게 항상 울면서 찬양 인도를 하세요? 그러자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전도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 시간에 내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도저히 내가 찬양할 수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울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울려고 무슨 어떤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 안에 내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하나님이 비추어 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찬양 인도하는 이 자리와 이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눈물과 애통이 견딜 수 없이 터져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애통함이 오늘 본문의 애통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애통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나약함과 죄악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울어보신 적이 요 근래에 얼마나 있으시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용서함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참 이상하죠? 막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일까요? 용서함 받았으면 떳떳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가 떳떳해지던가요? 하나님 앞에 당당해지시던가요? 아닙니다. 살아갈수록, 믿어갈수록,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바로 이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 믿고 용서함 받고 은혜 받고 구원 받은 것만 생각하지 실제로는 내 죄로 인해 흘리는 애통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됐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고 땅을 치며 옷을 찢듯이 내 마음을 찢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점점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칭해 주시는 칭의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혀 죄가 없던가요? 전혀 죄가 없는 무색 그런 영혼이던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면, 기도하고 돌아서면, 예배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돌아서면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한 애통함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단 한마디의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임을 잊지 않으며 주의 용서하심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벗어나는 순간에는 여지없이 죄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암 환자가 무균실에 들어가면 병균으로부터는 보호를 받는데 다시 무균실을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세균의 위협에 나도 모르게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그것과 동일하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보기에는 조그만 죄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 마음속에 스쳐 지나간 바람과 같은 연약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볍게 여기지 말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복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애통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애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애통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애통함을 보시고 비로소 위로하시고 길이 되시고 복이 되시고 방법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한 이러한 애통함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상대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함이 나의 죄로 인한 애통함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과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애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보고 함께 우는 애통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마 여러분들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구나 다 잘 알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그 사람이 내가 되기는 불편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상대방의 아픔을 보고 애통하는 그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애통함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그러한 눈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고, 그러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지금 교회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을 가진 자들의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애통함을 넘어야 합니다. 그냥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나의 허물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애통함을 나의 애통함으로 끌어안고, 이것도 골치 아프고 이것도 싫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애통함을 나의 것으로 끌어안으며 기도하고, 교회를 넘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땅의 애통함을 나의 애통함으로 끌어안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우리 교회 21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권영국 목사님의 장례식에 몇 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분의 영정사진 앞에서 예의를 갖추고 기도하고 그 앞에서 그 영정사진을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목회자는 시간이 가면 이렇게 가는구나. 목회자는 시간이 가면 이렇게 잊혀지는구나. 그런데 남아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구나. 그러니 성도들끼리는 서로 나누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시간이 가면 사라지고, 목회자는 시간이 가면 잊혀진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잊혀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가족이요, 성도는 친구요, 성도는 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픔을 보고 함께 애통해야 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애통함을 품는 그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가운데, 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익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애통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나에게는 이러한 애통함이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애통함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울고 싶어도 울 수 있는 눈물이 멈추어졌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힘조차 없다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그 애통함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러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하시는데, 그 복 있는 자가 오늘 우리의 교회, 오늘 우리의 성도 기도하는 바로 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애통함을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옷을 찢듯이 가슴을 찢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애통함을 넘어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의 복을 누리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참 행복해라고 감탄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잠시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서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게 이러한 애통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고 싶어도 눈물이 말랐고,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메말랐으며, 애통하고 싶어도 애통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애통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함을 가지고 나의 죄를 위해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을 찌를 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찢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이 사람의 목이 오늘 난 사람부터 있게 해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애통하는 마음을 한 영혼 한 영혼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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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의 애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애통을 향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의 행복함이 오늘 나의 삶으로부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시기에, 주여,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애통함의 기도입니까? 주님,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있어도 애통하는 마음은 없음을 먼저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는 것처럼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단순히 좋은 말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부딪혀 나의 죄된 모습을 보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슬픔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애통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을 여기 겸손히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 한 사람이 주님의 위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